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비어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시간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 6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도들은 어떤 것을 결정했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해서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생겼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를 돕는 그 구제 사역을 저들에게 맡긴 바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소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바울의 설교도 있는데요. 그 쟁쟁한 사도들보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스데반의 설교가 그만큼 굉장히 성경적으로 탁월한 설교였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쓸데없이 길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쭉 늘어놓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요,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앞서 표현하고 있냐면 과거 쭉 역사를 더듬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를 주셨는데 무언가 도전이 오면 거기에 따른 응전하는 삶이 결국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그렇게 토인비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 어떻게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사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선포되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쭉 기록한 것이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다, 이와 같이 말을 하기도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가 곧 성경 속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죠. 예. 이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성경적 내용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축약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모든 것은 사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시죠.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기자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2000여 년 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 사랑 이야기가 곧 성경 속의 역사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를 쭉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놓치고 또다시 되풀이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역사관을 보면 스데반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51절부터 5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스데반은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의 선조들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불순종한 것이 바로 이 유대 선조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1절부터 쭉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기 전 바로 이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우리 조상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배역하고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그러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잘 추적해 보면 스데반은 확실히 이런 생각이 뚜렷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꾸미고 저렇게 계략을 꾸며서 무언가 자기들의 주도한 것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사실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렇게 쭉 왔던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가 정착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실상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왔어야, 버려둔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들리나요? 아버지도 거기 그냥 이렇게 계시라 하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차마 아마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같이 떠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가다가 중도에 하란에 멈춥니다. 이게 이 갈대아 우르가 여기라면 쭉 해가지고 하란이 이쯤 돼요.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보다는 그래도 하란이 좀 좋은 도시입니다. 하란보다는 우르가 훨씬 더 바로 메소포타미아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었죠. 대도시가 형성된. 그때 가다가 아마 데라가 이렇게 가다가 영 우리 못 사는 거 아니야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에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란에 거기 거하다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하기를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4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즉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지금 사는 이 땅, 즉 팔레스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스데반의 이야기는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출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 본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삭을 낳았어요. 8해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도적으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족속을 통해서. 그럼 자기가 할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만들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만들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게 만들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은 다음에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어나게, 국가가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기까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셨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결정관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이 낳은 12아들이 각 지파를 형성해서 나라를 만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렇게 유대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당시 나중에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막 지금 스킵하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총리가 그 바로 왕이 생각나면서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네, 여기서도 보면 유대민족의 환난 가운데서 1차적으로는 요셉의 환난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흘러가면 유대민족의 환난인데, 그 고통에서 누가 건져내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들을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철저한,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많은 민족을 이루기까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과정 속에 누가 이 일들을 주도하셨는가? 사실 요셉이 가게 되고 그 요셉이 갔던 그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가게 되었던 것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오차가 없습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착착착착착 그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요셉의 짧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랬고, 길게 보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종노릇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하는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와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거기서 종노릇 할 것이다. 그 400년이 차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왜 그때서야 돌아오게 하느냐? 그 이유도 다 설명해 주십니다. 아직 이 가나안 땅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죄악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관영해서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제 거기서 불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사실 나라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내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추측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안도할 수 있고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모세 이야기를 이제 쭉 끄집어내서 하게 되는데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날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이야, 이 녀석은 진짜 지금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될 만큼 너무너무나 준수한 애라 우리는 반드시 살려야 되고 얘가 큰일 할 거야 이래가지고 살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스데반이 봤을 때 무엇이 그렇게 이 죽을 위기 속에서 모세를 살렸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기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석 달 동안 잘 기르도록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미디안 땅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미디안 땅에 가서 그가 살고 있을 때 30절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요. 40년. 같이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 모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지내와다 보니까 진짜 속이 터져서 내 백성을 반드시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갖지 않았어요. 꿈에도. 도리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불렀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거기를 가겠습니까? 하고 계속 거절하죠.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말 조금 서투른 거 아니까 너로 하여금 대변인을 하나 세워줄게 합니다. 대변인. 모세의 의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피커 하나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했던 모양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싶어 그냥. 근데 모세도 이 성경에 보면 제법 말을 잘한 것 같은데 나는 말을 잘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오케이 하신다니까. 오케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너 대신 말할 사람 내가 하나 세워줄게 하고 아론을 붙여줘요.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 애굽에 들어가서 유대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고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본래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도 봤지만 그가 40살 되었을 때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볼 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누가 보나 하고 싹싹싹싹 하다가 그냥 한 대 팍 쳤는데 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거든요. 사실 여러분 모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몰래 숨겨서 기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애굽의 공주가 이것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궁중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자 중에 하나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자라는 왕자들은요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도 아주 대단한 무술을 배웁니다. 탁월하게 할 만큼 무예 연습도 시킵니다. 그 당시는요 싸우는 게 최고야. 싸움을 잘해야 돼. 왕들이 다 싸움터에 나가잖아요. 다윗도 그러고 사울도 그러고 다 왕들이 나가잖아요. 아람 왕도 그러고 전면에 서서 싸우거든요.
이 시대는 싸움을 잘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무예를 익힌지라 어디를 치면 급선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잠깐 저희 교회 그냥 방문하신 부부가 있었어요. 70대 부부. 그분 중에 남편이 합기도가 9단이다던가? 대단하대요. 자기는 지금도 온 몸에 급소가 어딘 줄 안대요. 그래서 거기를 쿡쿡 한번 치면 그냥 그 사람 꼬꾸라진대. 비록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온몸에 급소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무예를 익히면서 인간의 급소가 어딘가 틀림없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니까 죽어버리죠. 그랬다가 다음날 동지끼리 싸워. 동족끼리.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짠하고 참 힘든데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땀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때로는 그냥 채찍 맞아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화가 나서 이 애굽의 관리를 하나 쳐죽인 바가 있는데 동족끼리 싸우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만 때리는 이 녀석이 하는 말,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 죽이려고 그러냐? 죽여봐라 죽여봐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죽여보세요. 진짜 다른 사람 안 들리게 내가 말할 테니까 죽여봐요. 이러겠어요?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졌고 그 사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는데 그게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낸 겁니다. 다 인생에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막 부푼 꿈도 점점 사라져요. 젊은 시기에는 막 원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막 거창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현실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게 돼요. 그게 다 그거구나. 크나 작으나 똑같구나. 이런 걸 또 깨달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돼요. 모세도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다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고 지금도 여전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위태롭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지내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불꽃이 막 타올라서 가봤더니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은 있단 말이지. 거기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스스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그때서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도록 너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80살에 이제 좀 힘이 막 왕성했을 때가 아니라 점점점 힘이 줄어드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모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35절을 봅시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모세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이제입니다. 이제
모세가 생각했던 그때가 아닙니다. 힘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때가 아닙니다. 자기 수하의 군대도 조금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도 못 됩니다. 완전히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적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그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용기도 없어요. 용기도 지금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는가를 이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고 한다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쭉 그 역사를 훑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 이 왕정시대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 대해서 스데반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의 전반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그 모든 왕정시대의 역사도 인간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왕정시대로 바꾸시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꾸시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여러분, 솔로몬 전에 아도니아가 이게 그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유대 역사를 보면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유대 역사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에게 준 왕위가 계속 지속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속에 보면 반란이 일어나서 금세 뭔가 이렇게 이 다윗의 그 가문이 정말 완전히 멸절될 것 같은 느낌도 막 나요. 역사 속에서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서 왕을 세워요. 유다의 이 나라를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히 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영원히 통치할 그분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이 왕정시대의 역사도 그분의 주도적인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쭉 왕조를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이제 통치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당시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유다 나라는 20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2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결국은 이 유대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악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결국은 멸망당해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이 유대 역사가 종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그냥 그들이 뭔가 강해지고 혹은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수르가 강해져서 아수르가 그렇게 먹어버리고 바벨론이 강해져서 그렇게 먹어버렸나 싶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옆에 있는 바사에게 먹히게 되는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이 바사가 옆에 있는 메대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바사와 메대가 하나가 되면서 힘이 귀합되니까 이 바벨론을 쳐서 먹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BC 549년입니다. 549년에 그렇게 이제 이 바벨론이 전성시대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BC 549년에 메대가 그 바사에게 먹혀요. 그래서 바사와 메대가 한 나라가 되고, 즉 메대 그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하나가 되고, 그다음 10년 후 539년에는 BC 539년에는 다시 바벨론을 쳐가지고 이 바사가 바벨론을 먹습니다. 그게 BC 539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1년 뒤 바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가 해서 포로들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리하다가 이렇게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지금 바사가 메대 먹었죠. 10년 뒤에 아주 커다란 제국 바벨론을 통째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사 제국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막 흐뭇하고 좋았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유대 나라로 하여금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고 싶니? 가 이랬단 말이에요. 1년 뒤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냐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처럼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유대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뭐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반복되는 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적 내용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깨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도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역사의 변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변수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역사에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이게 변수가 돼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대로 복을 주기 원하였고, 그 땅에서 더 번성하기를 원하신 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변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도가 순수하고도 빠르고도 놀랍게 진행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위 그가 응전했는가,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자,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 다음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가져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8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뭐라고요?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너와 나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 맺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한번 잘 선택하면 영원한 삶을 내가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엄청난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럼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영벌에 들어가서 사탄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도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살펴본 바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나 언약을 맺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할례는 할례예요 하고 안 했다면 이게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돌아가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기꺼이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즉 너는 죄가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보였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졌다. 로기스마이.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그냥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너는 죄 없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라고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지금 보고 하나님 믿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떠나라 했을 때 각각 그렇게 믿음에 따라 행했던 것. 또 한편 창세기 22장에 가면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번제를 딱
번제를 올려놓을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리하면 그는 이처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있을 때 그가 순종으로 함께 그 역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취급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해요. 의롭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믿어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그 사실을 지각하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각하고 깨달은 말씀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정한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해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아내가 기꺼이 거기에 응해서 함께 살게 되잖아요. 만일에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즐거이 이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더라. 의롭다고 간주하시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간주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결국 그가 처음에는 나 못해요 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꺼이 출발합니다. 순종해서. 그 주변에 지금 누군가 아주 막강한 군사가 뒤따라가지고 혹시라도 바로 왕이 그냥 모세를 치려고 했을 때 싸울 만한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본래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호롤단신 가는 겁니다. 호롤단신. 현상금 걸린 범인이 스스로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뻔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걸 너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모험이다. 다시요. 믿음은 모험이다. 철저하게 여러분 모험입니다. 모험. 이게 도무지 이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소위 무대뽀인 거예요. 무대뽀. 대책이 없어 인간적으로는. 근데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런 것입니다. 비록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홀로 아론이 무슨 싸움이 능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만 잘할 뿐이지. 아론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엉터리 같은 짓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쟁이지, 대변인이지. 따지고 보면 혼자 가는 겁니다. 지금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수천의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바로 왕 앞에 가는 겁니다. 현상금 걸린 죄수가 말이죠. 이게 순종하는 자의 삶이 아니면 엄두를 못 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소명을 줄 때 그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여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7장 36절입니다. 자,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소명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여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야,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도무지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했을 때 이 일을 만드시거든요. 행하게 하시거든요. 인도에 나오게 하시고 그뿐만 아닙니까?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 그 광야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40년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조금 감이 올 거예요.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조건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산 같으면 뭐 달래도 따먹고 또 뭐 뿌리라도 캐먹고, 응?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고 그러잖아. 나무 껍질 벗겨서 먹어본 적이 없죠? 옛날에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굶주릴 때. 저는 막 그런 시대는 아니어도 저희 때도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도 나무 껍질 벗겨서 먹어봤거든.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 송진내와 더불어서. 송진 냄새 아는지 모르겠다. 송진 향과 더불어서 이 질긴 껌처럼 이렇게 자꾸 씹으면 이게 씹어집니다. 넘어가요.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벗겨서 먹어볼까 해가지고 벗겨서 이렇게 먹어봤다고요. 응? 우리나라 산에는 나물도 있어. 하다못해 그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을 수가 있어. 쥐도 잡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새고 생긴 막 이런 거야. 먹을 게 많아요. 과일 나무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광야 가보세요. 그냥 다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뭐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산다는 건 기적이 아니고는 못 살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근데 그 속에서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많게는 맥시멈으로 300만 명 보거든요. 미니멈 200만 명, 맥시멈 300만 명. 이 사람들을 이끌고요, 40년간 다 먹였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먹이고, 신발이 다뤄지지 않게 만들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대요. 이야,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옷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아이들이 옷이 누더기 옷이야. 누더기 옷. 여기 기우고 저기 기우고 또 뜯어지면 거기다 또 헝겊대서 키우고, 양말도 얼마나 꼬매고 완전 진짜, 아휴, 그래도 발톱이 막 삐져나와. 무릎이 막 이렇게 다 보이고, 다 낡아가지고 흐물흐물하고 옷감이요. 우리 시대에도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도 웬만한 가정 다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들이 다 그랬어요. 몇몇 가정만 제외하고. 저희 집은 좀 그렇게 살진 않아가지고 새 옷 입고 지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낡은 옷 막 기워가지고 그렇게 입고 살았다고요. 요즘 그런 사람 지나가면 진짜, 아유, 저 거지가 어디서 나타났네 이럴 거예요. 다 그때 산 거지였어, 산 거지. 신발도 다 떨어지면 그 떼워서 신었습니다. 떼워서, 고무신.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진짜. 집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집신 신고 다니고, 정말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나 지금 일로 갔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광야 그래, 광야.
근데 이 광야 세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옷이 전혀 닳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날은 옷감이 좋아가지고 한 20년 입어도 옷감이 잘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 옷감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양복 한 20년 입는 것도 있거든요. 비록 이 유행과 좀 다르지만. 네. 근데 40년간 옷감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또 더욱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릎이 약해가지고 저는 자가 없었대. 아이고 그때는 골다공증도 없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없어. 허리 아픈 사람도 없어. 다 튼튼했다는 거예요. 참 기적이죠, 기적. 물도 다 마셨어. 물 없이 살기 어렵잖아요, 인간이. 인간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베푸면서 살아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그 사명, 소명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여러분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 일을 맡겨요. 맡기면 나는 뭐 이렇게 모세처럼 나 이거 못해요 하다가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설득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처음부터 그냥 네 하고 가는 게 좋겠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냥.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 네.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자충우돌하는 건 있지만 즉각 순종했어요. 모세는 자충우돌하는 건 없었는데 순종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번 딱 결정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렇게 보건대 운명론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나 보다, 이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전하는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 삶이 이 역사의 변수를 조금씩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 맡겨진다면 그냥 부르짖으면서 가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땅에 아주 좋은 소산을 풍성히 먹게 하는 게 하나님 본래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칼에 삼켜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변수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와 더불어서 인간의 응답이 결국은 역사를 형성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아무리 낮은 하층 사람이라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결국은 역사를 형성하고 인간의 역사, 좁게는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조상들은요, 오늘 이 스데반이 말하기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때로는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가 왔을 때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바로 유대인 선조들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한 삶을 살았을 때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 안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변수가 누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한다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교론받을 때 내가 확실히 봤다는 겁니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가나안에 들여보낸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려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그곳 약속한 땅까지 들여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갈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그 백성들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한 거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